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입니다. 첫째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입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징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겸손히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는데 그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거죠. 구원이 임하려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무서워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알지 말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익혀 그렇게 살 때까지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멸의 시기와 그 징조를 묻자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과 징조를 끝내 밝히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면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람나무, 참나무, 밤나무, 상록수는 겨울에 잎사귀나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지며 오직 늦은 봄,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려 할 때 가지가 연해지면서 싹을 냅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서 마지막이 가까운 것에 대한 적합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바로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름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일은 어제 큐티 본문인 14절부터 27절에서 말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서 혼돈이 임할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재림 시기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도 매우 급박하게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현명한 분으로서 재림 대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언제나 긴장 가운데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듯이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때가 마음밭이 연해져 영적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때이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구원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가시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체의 환난을 통해 배우라고 이 땅에서 너희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해달별이 떨어졌을 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습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속썩이고 부도가 났습니까? 그럴 때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인자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보는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될 수밖에 없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나누고 지체들끼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이방인에게든지 믿는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축복입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 입 다물고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하기에 틈나는 대로 나의 악하고 음란한 것을 내놓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의 일이 되고 모두가 격려할 때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 됩니다. 가장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빈 공간인 수치와 약점을 보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나누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인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때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둘째는 그 날과 그 때는 모르나니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인생 아닙니까? 이 말씀 이후 2000년 동안 우주의 종말은 없었지만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죽고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택한 자는 죽기 전에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확실해지면 내가 목매고 있던 천지인 남편과 자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들면 내려놓았던 남편, 내려놓았던 자녀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일을 챙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인생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처녀 마리아와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날과 그 때는 모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깨어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때를 모르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안다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지체들의 문제를 내 일처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공감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님도 모르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 때를 모른 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는 다 아셔도 연약한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늘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신뢰하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구원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천국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그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다양한 유혹으로 거짓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안일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체념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좌우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전혀 몰라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어떤 호기심이나 그릇된 판단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모르게 조바심 내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무조건 조심하면서 정신을 팔거나 혼미한 상태에 있지 않고 똑똑한 정신으로 모든 임무 수행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하여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33절, 34절, 35절, 37절 이렇게 4번 나오는 것이죠.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와 자다가 깨어 있는 상태 모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현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어떤 동작에 계속이나 반복할 때 쓰는 명령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느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하고 먹고 마시고 할 것 다 하면서 바빠서 못하고 못 간다고 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자기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니까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니까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서도 말씀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증인의 역할을 잘하여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혼란 가운데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알고 싶은 그 날과 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문지기처럼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업무상 멀리 떠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로 깨어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절대로 자기 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돌아올 때를 종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는 옛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새롭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지배자로 오시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일을 깨어서 충성스럽게 해낸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만 자고 게을러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게으른 꼴을 보고 분노하여 벌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밤새 깨어서 뭘 하십니까? 술 마시느라 깨어 있고 음란한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 중독 때문에 깨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슬퍼서 이를 갈고 미워하느라 질병으로 아파서 깨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적이 다 다른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실현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배우자와 친구, 동업자에게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련히 사건을 당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의 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호련히 당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경을 보고 적용했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고 어차피 죽음은 다가오지만 그 사건으로 더 말씀을 보고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살아봐야 뭐하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어려운 질병이 오거나 일을 당하면 난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100% 깨어있을 수는 없지만 깨어있는 부분이 안 깨어있는 부분보다 많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를 아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호련히 임할 환난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역할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결론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역사의 종말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제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충성을 다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때를 아는 것보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도 이를 극복해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인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이단 아니겠습니까? 때를 모르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문지기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저물 때든 한밤중일 때든 닭이 울 때든 새벽이든 모든 때에 주님의 것을 지키고자 깨어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환난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때와 징조를 궁금해하며 시간을 허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읽으며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는 것이 없어서 힘이 들고 사역에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겸손히 배우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믿음의 공동체에서 겸손히 듣고 배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때를 가지고 훈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훈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변하고 마는 천지를 내려놓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모른다면서 조바심 내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기 위해 깨어있게 하시고 공동체 지체들과 환난을 나눔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성된 문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환난 가운데서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일 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환난이 올 때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여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항상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